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에 들어가면서 삶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지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회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969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1969년도 7월 달에 카운트다운이 있었습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자 했던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그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렸던 수를 세는 카운트다운 9, 8, 7, 6, 5 여러분도 같이 4, 3, 2, 1 발사! 어떻게 되죠? 아폴로 11호는 그렇게 바라던 달 표면, 고요의 바다라는 달 표면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1969년도니까 까마득하네요. 우리는 아직도 달나라에 로켓을 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카운트다운은 시간을 그리고 횟수 순서를 정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카운트다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났고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하노? 우리는 세상에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되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말은 숨을 세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 아폴로 11호에 탔던 3명의 우주인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과연 내가 그 달나라에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 장구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마음, 걱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착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선에서 문을 열고 닐 암스트롱이라는 그 우주인이 처음 그 우주선에 내려와서 달 표면을 밟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한 개인 나에게는 한 발짝이지만 전 우주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 국민들에게는 거대한 발자국, 그레이트 풋프린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인간이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발을 밟을 수 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더 자유롭게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우주 정거장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고 살았던 시대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그 달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처럼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 어떻게 연출되어질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60만 명이 출발을 했어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내가 10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길을 찾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답을 할 수 있을 것만큼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부재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라는 것은 사는 곳이잖아요. 주소잖아요. 집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바운더리, 우리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는 동네가 되고 집이 되고 우리의 처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처라는 말은 하우스, 집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최고의 방법론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 내 주문 믿고 살아왔어. 내 건강 믿고 살아왔어. 내 돈 믿고 살아왔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려면 가지가 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그건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하다. 교회는 다니는데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열매가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것은 열매 없는 삶 자체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 스스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다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의 말에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의 첫째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글자 안에 받쳐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애굽 바로 앞에 보낼 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어서 피조되어서 창조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바로 앞에 말하니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을 그저 그냥 샤머니즘처럼 복이나 주시고 돈이나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제안하신 여러분이었다면 생각을 바꿨어요. 뭘로? 그렇게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 초월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는 말이죠.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셨사오니. 시작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나왔으면 집을 어떻게 할 때가 있어? 돌아갈 때가 있어. 집 나가면 아무리 시원찮은 오막살이라도 내 집이 천국이야. 여러분 티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언제가 제일 편안할까요? 사람이 언제가 제일 편안할까요? 흙이 되었을 때. 혹산이 그런 생각해 보니까 슬프네.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됐을 때? 흙이 되었을 때. 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흙 속에 뭘 넣었어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가치보다는 훨씬 못하죠.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뭘로? 티끌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르신 돌아가셨죠?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예? 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니 그 흙이 뭐예요? 티끌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아무리 체류가 있어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흙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갈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 4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가질 뿐입니다. 아멘. 천년이 뭐가 같다고요?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어제 밤 주무셨잖아요. 주무신 것 같은데 잠을 잔 것 같은데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왜? 꿈자리가 사나웠어.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우면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세요. 그러면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자리, 꿈자리가 사나운 것은 그만큼 마음이 심사가 뭐하다? 불어나다. 잠이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마. 여러분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고 힘들잖아요. 목사님 저는 100년 이상 살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 백수 사기 힘듭니다. 백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비결을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00년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사는 가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먹고 자고 예? 그러고 살면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 1년을 사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한순간 같던 뿌리이다. 1000년이 그렇게 값어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4절 5절 읽었는데 특징이 뭐죠? 인간의 살림살이 인간의 생활은 살아가는 생애는 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같았는데 저녁에 보니까 다 시들어버려. 잠깐 잔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 되었어. 한숨도 못 자는데 새벽이 되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자지? 불면증 환자들의 고통이. 여러분 인생들은요 잠깐입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 그렇게 1000년을 살아도 가치없이 1000년을 살면 아침에 돋는 불같이 밤에 한순간같이 잠자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순간을 지난 그거 같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푸셨다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의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목전, 하나님 목전 눈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 CCTV가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내에 이 하남시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 CCTV가 우리를 다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1000만 배 더 정확한 CCTV를 가지고 우리를 찍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거짓말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찍어 마.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가로막았어.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어. 핑계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네. 은밀한 죄를 내가 숨어서 지은 죄까지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울 수가 숨길 수가 없어요.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자신의 죄를 가리울 수가 있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숨었다고 그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나요? 죄 지은 게 사라지나요?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었어. 그게 사라져버리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죄 지은 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군이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삼은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범죄.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하여 아들을 낳는데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가까운 곳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예? 못된 짓 해도 괜찮아. 뭐 마약을 해도 괜찮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3분입니다. 나는 나시리입니다. 여자를 가까이 했죠. 독주를 마셨죠. 시체를 가까이 했죠. 나시리
세 가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입니까? 자신하지 마십시오. 왜? 무너진다. 사울도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겸손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인생은 순식간. 눈 한 번 깜짝하는 게 순식간. 언제 2025년도가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6년도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평생 그렇게 순식간에 눈 한 번 깜빡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죄악으로 그냥 1년 내내 살았네. 그런데요,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1년 내내 사는 것이 다 죄짓고 산 거예요. 그 죄짓고 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 가운데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간다? 날아가나이다. 휴무 5, 뭐 천궁 2, 요즘 방산업계가 호황인데 여러분 날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에 따라 또 다른 요격용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얻은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 천공투를 가지고 96%의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다 맞춰서 놀래서까지.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미국산 페이트리어트는 50억? 60억인데 한국산 천공투는 얼마냐고 물어봐주세요. 15억. 그럼 어느 거 사겠어? 근데 96%를 요격해서 다 떨어뜨렸어. 이란 미사일. 그래서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미사일보다 빨리 날아가. 아멘, 빨리 했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뭐보다? 미사일보다 빨리 날아가. 눈 깜빡할 사람.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이 있잖아. 몇 초.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눈 깜빡.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11절 시작. 누가 죄의 노여움에 능력을 알며 누가 죄의 진노에 들어옴을 알리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유돈노 다 피차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모든 죄악들을 누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야, 너 그 죄 지으면 이런 심판 받는데 너 알기나 해? 모르니까 짓는 거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매일마다 뭐하고 살았어요? 잔치하고 살았어요. 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푸슬 얻어 먹던 사람은 천국 가고, 네? 그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은 지옥 갔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그럼 왜 노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잔치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기준이고, 삶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뭐했다? 몰랐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그래도 알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아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 시작. 우리의 날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뭘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날 계수함을 나를 어떻게 한다?
세하는 거예요. 네? 개수하는 거, 센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50년 안에 여기 계신 분 몇 프로 없습니다. 분명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분명히 예언합니다. 다 분명히 그걸 알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 개수함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형편을 알라는 것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모자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된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이더라. 아침에 도는 풀 같고 주의 분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순식간에 당하는 것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이야.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편을 기록한 그 당시에 분위기는 어때요? 70, 80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살긴 하지만 사실 그때 70년 사는 거나 별반 진배 없다 그 말이지. 100년을 살면 뭐해? 70년, 80년, 아니 50년 사는 것보다 가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가운데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끄트머리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를 그 천국의 마지막 티켓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너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달랑달랑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리가 차라리 충성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맡겨줘.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삶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카운트다운하고 계십니다. 주님요 33년 사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적게 사셨잖아요. 33년 청춘의 그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의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다 가지고 가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할지는 미지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하려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 과연 사는 동안에 내 할 일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세하려고 하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